예, 저는 이 시간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서 늘 참 힘들게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공처가로 평생을 살다가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은 혼자 살지 말고 그 김 사장 있잖아. 그 김 사장하고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김 사장 그러면은 당신 그 사업 망하게 하고 당신 평생 참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놈 아니냐고. 맞아. 근데 왜 그놈하고 그놈에게 내보고 재혼하라고 하냐고. 내가 그놈에게 참 평생 내가 너무 힘들게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내가 그놈에게 복수할 일이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그 사람이 재혼하면 그게 내가 가장 그 인간에게 복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 당신인데 부탁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또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또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가 2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의 지금 나이가 70세입니다. 요즘 나이로 치면 70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시대의 나이로는 70세 그러면 상당히 많이 살았고 또 사람들이 뭐 장수하느냐 적게 하느냐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윗의 생애에 70세까지 살았으니까 자기 생애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이면 일어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다가 그 당시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포를 한다든지 할 때에 보좌에 앉아서 공포를 했지 일어서서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그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일어서서 지금 말을 한다는 이것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말을 해도 그 말 자체에 권위가 있고 또 다른 말보다도 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아주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왕이 일어서서 백성들 앞에 지금 말을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전하는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자기 아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고. 내가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지어드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이 다윗이 평생을 참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아름다운 땅을 누리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서 그리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 다윗 자신이 알았던,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도 할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가 어떤 의미의 안다는 뜻인가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안다는 단어는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모른다고 안다는 이 단어가 그냥 마리아가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와 동침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서 경험적으로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나오는 단어들이 안다라는 그 단어가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고, 너도 경험적으로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어떤 책에서,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중에 보면 4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의 후손들을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는 그 자식들의 그 보고를 듣고서 찢겨진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에 너무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그래도 요셉 빼고도 아들이 11명 있습니다. 그 11명의 아들들이 우리도 있지 않냐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셉 죽었다고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싫어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 없어졌다고 자기들도 자식인데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 유다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울고 있는 그 꼴 보기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가출했다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그는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무슨 범죄했다고 하면 죄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다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죄목이 없어요.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니느웨 성처럼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사해 주셨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근데 유다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죄목도 없고 그냥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죽였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보통 그 자식이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다 아버지 닮아요. 부모 닮아요. 아버지가 사실은 범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들이 본 게 아버지 죄 짓는 모습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데 사실은 유다를 죽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자식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보통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버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도 아버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대체 원인이 뭔가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첫째 아들 그 며느리로 온 다말이라는 여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 집에 이 아들을 죽은 게 바로 며느리 전연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냅니다. 자기 잘못이라고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들 둘이를 낳게 된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물론 그 아들 중에서도 나쁜 놈들도 들어있지만 이 유다가 유독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 집 떠나서 가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유다는 가출했던 놈이에요. 근데 이런 놈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자기 집안에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가문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또 택하시고 자기 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는 지명 이러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도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갈릴리도 알고 있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그 시골 동네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냥 양 몇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집안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이제 너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다고. 너 자녀들을 자식들 다 불러놓으라고 했습니다. 7아들을 불러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은 덜에 그냥 양치도록 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8명 있는데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금 왕을 버리시고 네 아들 가운데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놔라고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을 내팽개치더라도 지금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오는데 양 그거 키우는 게 그게 뭔 돈이 되겠어요? 왕이 되면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평생 양 한 돌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물이 보장되고 권력이 보장되는데 만약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둬야 된다면 다른 사람 돈 주고 그냥 목자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야 너는 양이나 보고 있으라고 해서 맡겨놓은 놈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나 또 그 동생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11번째, 12번째였지만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 목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에게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런 애정이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이나 그리고 또 애정을 못 받으면서 인정을 못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형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갔더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양은 안 보고 왜 여기 왔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아주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또 무시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 하는 꼴이 그게 뭐냐고 하면서 꼴 좋다고 하면서 남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 자식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때도 되지 않았고 아직 건강하고 건재한데 이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자기가 왕이 됨을 선포하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자기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또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불쌍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치에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안 자체가 유다 지파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는 막내였는데, 전에 우리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제라는 말은 서열상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인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바로 너희 아버지가 이 경험했던 너희 아버지의 이 하나님을 솔로몬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너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으신지를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그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구할 적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말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 보라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나처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편안하게 지낼 때에 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 34편 그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몸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 그 이방 블레셋 땅 가드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드 왕 아비멜렉이 앞에 갔는데,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이놈 이거 다윗이라는 놈이라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보는 그 순간, 야, 이제 죽었다 싶은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이 이방 나라에 왔는데 여기서 또 알아보니까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참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피난길에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치 체포된 것처럼 그 아비멜렉 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참 미친 척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미친 척 하더라도 안 믿을 수도 있을 건데 그 아비멜렉이 저거 뭐 미친놈 저거 괜히 뭐 피 묻혀봐야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살려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계곡 같은 그런 참 힘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안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자기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또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린다고. 이 말을 바꾸면요. 네가 그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도 했지만 그의 생에 어쩌면 참 몇 번의 그런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업적을 치하하려는, 자랑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참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가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또 숨기려고 살인교사까지 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답답함,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통들이 그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음에 그 억눌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마치 뼈가 꺾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자기 죄를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근데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에 보면 그는 밤마다 눈물로 자기 요를 적시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요를 적신 거는 적셨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침상을 띄웠다는 것은 그건 아마 시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물을 도대체 얼마나 부어도 침상이 잘 뜨진 않을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쓸려가는 게 아닌다면은 집에 수돗물을 틀어놔도 침상이야 뜨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자기 지었던 그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 1절과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이 말은 재판에서 판사가 디스미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재판에서 그 어떤 선고를 하는가 따라서 감방으로 가느냐 엄청난 벌금이 자기에게 부과되느냐 이런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근데 그 판사가 dismiss 이렇게 선고하게 되면 그 어떤 기쁨, 그 즐거움은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사실 이 기쁨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고의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제독 중에 웰링턴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이 장군으로 있을 때에, 제독으로 있을 때에 그 수하에 늘 탈영을 하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놈을 불러가지고 잡아놓으면 또 탈영하고, 또 잡아놓으면 또 탈영하고, 그래서 타일러 보기도 하고, 제독이 직접 불러서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데도 이놈이 또 탈영하고 또 탈영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전시 같으면 탈영을 바로 거의 사형되지만, 전시가 아닌데도 워낙 탈영을 자꾸 하니까 이놈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군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탈영병을 앞에 두고서 나는 너를 타일러도 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보고 강제 노역도 시켜 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 너는 계속해서 탈영을 하고 그 버릇을 못 고치니까 이제 너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웰링턴 제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다 해보셨는데 한 가지 아직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제독께서 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용서해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체벌을 가하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용서를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모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를 용서를 해준다. 이번에 너를 용서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버릇을 못 고치게 되면 그때는 너는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용서를 해줬는데요. 그 용서받았던 이 사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웰링턴 장군의 아주 충직한 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줬더니 다윗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고 그 수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은혜는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경험해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의 성경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T 그리고 점 찍고 P, TP 이게 뭐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TP, TP.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서 무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이 TP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try and prove. 내가 이 말씀을 시도해보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을 해보고서 이것이 확인이 되었다.
입증이 되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다.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도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try and prove.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아본 구절마다 먼저 T라고 써놨고 이제 try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prove 됐다. 입증이 됐다. 해서 P를 쓴다는 것입니다. 모디 선생은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에 프로브 됐다. 그렇게 표시를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은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단순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에게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아들에게 했던 이 말은 그냥 아들 솔로몬만 알아면 될 것 같았으면 그냥 솔로몬을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야만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에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아들 솔로몬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들도 알고 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부하는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크라운 재정교실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과제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과제물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유언장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각자에게 유언장을 써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숙제를 주고서 제가 그 숙제를 주중에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자녀에게 유언장을 이제 쓰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슨 말을 쓸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써놓는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쓰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하고 싶었던 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숙제해온 것을 이제 유언장을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유언장을 쭉 돌아가면서 읽는데 읽는 본인도 울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울고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하고 싶은 유언 혹시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은 시간 되실 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 자식들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내 죽으면 어떤 돈은 어디 있고 어떤 돈은 어디 있고 그것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갑작스럽게 죽으면 이거 아무 말도 못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또 아내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좋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죽고 나면 그 원수 같은 건 끊어가고 재혼하고 살아라 이런 말 말고 정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떠나가도 내 자식이 또 내 배우자가 그걸 보면서 또 내게 참 좋은 느낌으로 그거 보면 참 엄마 생각이 나고 또 아빠 생각나면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런 내용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없는 말 말고 없는 말 어떤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장례 주례를 하는데 보통 장례식 할 때에 설교를 이렇게 하면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지금 장례를 치르는 그 고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죽었던 그 남편분인데 그 남자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참 너무 훌륭한 분이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례를 치고 있는 그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야 저기 혹시 관에 한 가봐 혹시 아버지 맞나? 실제 살았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막 멋있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듣기에는 이게 도대체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거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쏟아나오는 그런 말을 친한 가족들에게 한번 써보면 어쩌면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내가 참 이런 말 평소에 참 못했구나 이런 말 못했던 말을 유언에만 남길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고 해서 이 유언대로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정도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유언을 남겨도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유언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어쩌면 다윗이 속했던 그 유다 지파가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체가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정말 그 인생의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아버지 무시하고 형이 무시하고 결혼했더니 마누라 무시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마저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을 자기 인생에 비춰주셨습니다. 그의 생에 씻을 수 없었던 그런 죄도 있었는데 주홍빛보다 더 붉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모두 생애 마지막에 다윗처럼 이런 말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너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너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담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가 한 그 말을 어머니가 한 말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그 신앙이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내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못난 놈이지만 그런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애 마지막에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너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삶으로 경험해서 내가 섬겼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너도 경험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꼭 이 말이 우리 생애 마지막이 아니라 건강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부터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념만이 되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미워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가운데 반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본격에게 무시함을 당하고 또한 아내에게도 무시함을 당하고 상심함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은 그가 강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신령과 그 삶에 하나님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하나님이 자기 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말제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인데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생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